22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로 35절 말씀. 구약 37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로 35절 말씀. 자,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시나.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밤에도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좌우고 또 앞뒤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해 주시고 네, 사랑합니다. 자, 오늘은 겸손에 숨은 진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저도 이제 큐티를 이제 청년들과 계속 나눔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말씀 속에서 또 저를 투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어쩌면 저에게 하는 고백과도 같은 설교입니다. 그래서 같이 또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여호수아라는 탁월한 리더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명령이었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타협을 하지 말고 그것을 모두 섬멸해라. 모든 것들을 다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을 딱 읽다 보면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보여요. 자, 1장 2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했어요. 쫓아내지 못했어요. 쫓아내라고 했는데 쫓아내지 못했어요. 자, 34절부터 3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라고 있죠. 그러니까 단 자손이 그들을 쫓아내다가 못 쫓아낸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했냐? 아모리 족속이 단을 산지로 몰아놓고 그곳에서 못 내려오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다 정복하고 쫓아내야 되는데 심지어는 그들에게 밀리기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정말 힘이 없고 막 능력이 없고 아니면 너무나도 어린 사람들이 많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 원인을 다른 곳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전력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딱 한 가지 때문이죠. 사사기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죠?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뭐 이것 때문에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청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올바로 순종했다면, 올라가서 취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나안 땅이 모두가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가 되고 그들에게 올무가 되지 않았으며 그들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올무가 됐다라고 사사기 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여호수아 이후에 남겨둔 이 사람들은 쫓아내지 못했던 그 백성들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했죠. 물론 그렇게 고난을 당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청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백성들에게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사사기 2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은 정확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아스타롯은 바알의 부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죠. 이런 그들이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못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올무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긍휼의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왜요? 그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망각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좀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자, 이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그래서 사사기는 이런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여서 압제를 당하게 하시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간구해요, 기도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죠. 그런데 다시 어떻게 합니까? 망각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죄를 짓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사사기가 이 사이클을 쭉 돌면서 12사사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12사사 추가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왕이 된 사건들도 있었죠. 오늘 본문 그 다음 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교도 많이 듣고 그 내용도 많이 듣고, 그래서 300용사,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기드온이 했던 여러 가지 기도,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응답해 주셨던 내용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미디안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자 이 기드온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를 보내시기 전에 한 가지 했던 게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간구였어요. 간구, 기도였죠. 자, 사사기 6장 7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얘기죠. 부르짖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음이 여러분 진실했을까? 정말 마음으로 다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던 진실한 기도였을까?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쫙 읽어보면 좀 의아합니다. 왜냐? 6장 10절 말씀,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내가 너희 구원해 줄게 라고 한 게 아니라, 야, 너희들 이 당하는 고난은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간절히 기도하면 했을 때 그래 내가 구원해 줄게 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들이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진정한 회개에서 나와가지고 정말 회개함으로 부르짖었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그들이 당하는 그 고통이 너무 강하니까 누구라도 붙잡고 싶은 거예요. 누구라도 원망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아파요. 저희 힘들어요. 회개에서 나온 부르짖음이 아니라 그들이 아픔과 고통으로 인한 부르짖음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죄악들이 생각나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간절함으로 나오는 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아프니까 아파요 따지듯이 부르짖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부르짖음은 진정한 회개에서 나온 기도가 아니라 그들의 그냥 고통 때문에 나오는 절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소망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회개에서 나온 부르짖음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절규의 부르짖음에도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투정부리시지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늘 우리의 고통과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들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소망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을 보내주시죠. 그 뒤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그리고 그 300용사를 추리는 과정과 또 그 소명을 받기 위해서 양털을 놓고 그곳에만 이슬이 몇 개 해주세요, 그 외에만 몇 개 해주세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300용사와 함께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내용이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엄청난 승리죠. 300명이 고작 300명이 대적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 도망가는 사람, 모든 것들을 전의를 상실하고 도망가는 사람 뒤에서 그냥 죽이는 것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전쟁이 막 시작됐을 때는 그 300용사들이 그들과 싸운 것이 아니라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그들 스스로가 죽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스스로 멸망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300용사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들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드온에 대한 설교와 이야기들을 들을 때 너무 많은 예화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실제 그의 삶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면 기드온과 300용사의 그 과정 속에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기드온에게 이상한 점이 보이게 됐어요. 이상한 것. 그래서 그 이상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무엇이 이상한가? 자, 기드온이 이 300용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300용사를 대하는 태도. 자, 사사기 8장 4절 말씀. 자, 화면에 나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이 말씀을 조금만 더 오래 놔둬 주세요.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 그죠?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에요. 함께 한다라는 것, 그 의미를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5절 말씀 봅시다. 5절 말씀. 5절에는 뭐라고 하냐?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라고 있죠. 자, 나를 따르는 백성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기드온과 함께하는 300용사라고 알고 있고 또 기드온도 그렇게 처음에는 인정했는데 나중에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0용사가 기드온을 따르게 되는, 그러니까 그 부하처럼, 그의 종처럼, 그에게 속한 자처럼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뭔 상관이에요? 상관없지 않나요? 똑같지 않나요? 그런데 다르더라고요. 왜? 4절 말씀 보니까 아까 앞에 봤던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라고 했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러니까 이 300용사들은 피곤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지쳐 있어요. 기드온이 그걸 모를까요? 알고 있겠죠. 알고 있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추격해 간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이해돼요. 끝까지 추격해서 다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쫓아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19절 말씀에 진짜 쫓아갔던 이유가 여기에 나와요. 19절에 봅시다.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거 뭐예요? 형제들, 내 어머니의 아들들, 그러니까 곧 형제들이죠. 자기의 형제들을 죽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너희를 잡아서 너희를 죽이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복수입니다. 개인적인 복수를 가지고 그 300용사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끌고 끝까지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대로 그냥 해석하면 안 돼요. 아니요, 이거는 주석이나 여러 것들을 통해서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드온이 정말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그들을 섬멸하기 위해서 쫓아갔다면 그래, 그렇게 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피곤하나 추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원수를 갖기 위해서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300용사를 대하는 것이 처음에는 함께한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따르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 300용사를 대하는 것들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의 복수심 때문에 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 쏟아부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까지도 채워나가는 모습이 여기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숫곳과 분우엘이라는 곳이 있는데 자기들이 피곤했을 때 먹을 것을 달라고 했을 때 주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가감없이 또한 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자기를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죽여버려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그 전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따졌을 때는 그들에게 말로 막 풀어요. 그런데 숫곳과 분우엘에서는 이제는 변화돼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처럼 이 기드온은 이 300용사를 대하는 것들과 또 그곳에서 권위를 세우는 것들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두 번째, 무엇이 달라졌냐? 기드온의 말과 행동이 달라졌어요.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자, 22절 말씀. 자,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을 정벌하고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했던 것이 뭐예요? 22절.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드온이 자기 민족을 구원했기 때문에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이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왕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이 자기를 구원했다고, 자기들을 구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달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때 기드온이 정말 멋진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 23절 말씀.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정말 멋진 말이에요. 나는 당신들에게 구원을 베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구원을 베풀었어요. 당신들을 이끌 사람들, 당신들을 다스릴 사람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면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24절 봅시다. 24절.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아멘. 다 탈취한 귀고리를 달라고 했어요. 귀고리. 그런데 기드온은 그들에게 무엇이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금 귀고리가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귀고리를 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말이 다르죠? 아니 금 귀고리를 나에게 주세요라는 말이 있는데 귀고리를 달라고 했어요. 좀 겸손한 표현 같은데 실제로는 뭐예요? 금 좀 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금을 나에게 달라는 거죠. 자, 그리고 27절 말씀에 기드온이 그 금으로 무엇을 하냐?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어브라에 두었더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에봇을 만들었어요.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이것은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건 허락하지 않은 것이다, 이것을 알아보는 옷입니다. 그래서 그 옷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가 그들을 실제로 다스리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희들의 왕이 되지 않겠다, 나는 너희의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말과 행동이 달라요. 말은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는데 행동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확증하는 말이 31절 말씀에 있습니다. 사사기 8장 31절 말씀.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아비멜렉 이게 뭐냐?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으로 짓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는 왕은 아닌데 왕과 같은 능력과 권위를 갖고 있다, 실제로는 내가 왕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은 자기는 왕이 되지 않겠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의 마음속은 어땠습니까? 왕이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그 겸손함 속에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겸손 속에는 다른 진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품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있었냐, 그거의 결과가 이것입니다. 첫째 뭐냐? 이스라엘에 종교적으로 봤을 때 혼합주의가 들어오게 됩니다. 혼합주의. 자, 33절 말씀.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므로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라고 있어요. 바알 브릿을 자기의 신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을 따라서 음행하고 바알 브릿을 신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바알 브릿은 원래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부르던 거냐면 엘 브릿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뭐냐? 언약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엘 브릿이었어요. 근데 그 엘, 하나님을 빼고 거기다가 바알을 넣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알이 곧 언약의 바알이다, 바알이 우리의 언약의 주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습관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겉사람은 겸손하고 우리의 겉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리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내 속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내 속은 겉과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혼합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는 것, 내가 말했던 것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우상을 숭배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고 있던 그 모습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겉사람과 이 속사람이 같아지길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기드온이 이 겸손 속에 진심을 숨김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두 번째는 뭐냐? 아들에 의해서 살인이 일어나고 스스로 하나님을 몰아내고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왕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죠. 자, 사사기 9장 6절 말씀.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그러니까 아비멜렉, 그러니까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했던 그 첩의 자식이 스스로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의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이 돼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왕이 되어버렸어요. 기드온은 나와 내 가정, 내 자손들, 내 집은 왕이 되지 않겠다,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왕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겸손함 속에 숨은 이 진심 때문에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했던, 실제로는 다른 마음을 품었던 그것 때문에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해야 될 그 나라가 이제 인간이 통치하게 되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했던 나라에서 이제 유한한 자원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겸손은 내가 이야기하고 겉으로 표현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내면에서 똑같이 동일하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진실하게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근데 거짓으로 이 겉과 속이 다른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욕망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진실함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다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막 잘 대하는 척하지만 속은 다르잖아요.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 특별히 그것들이 더 강합니다. 필리핀 사람들도 그래요. 제가 이제 단기 선교를 많이 갔던 필리핀과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일본 사람들은 앞에서 막 고개를 숙이면서 막 이렇게 해요. 근데 뒤에 가서 욕해요. 그리고 필리핀 사람들은 무조건 예스예요. 근데 약속을 안 지켜요. 근데 우리의 삶들도, 우리의 신앙들이 만약에 그것을 쫓아간다면, 우리의 겉과 속이 달라지는 그 삶들을 쫓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진실함으로 겉과 속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동일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지. 아니요. 세상은 그렇게 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함으로 나아가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겉과 우리의 속이 정말 정반대의 삶들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진심을 숨기기 위해서 겉으로는 우리를 포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고 겉과 속이 동일한 진실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된 삶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는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늘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늘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더 차고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며 늘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